오늘은 우리가 크로스웨이 제2권 6과 족장들의 세계, 그 6과가 창세기 연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시기 전에 이 교재를 한 번쯤 읽어오시는 게 좋아요. 읽어 오셔서 오는 게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에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없는 분들은 꼭 구입하시고 이 교재를 한 번 정도 읽어오시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들었잖아요. 또 댁에 돌아가셔갖고 또 한 번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이 크로스웨이 지금 하고 있는 창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이제 창세기를 포함한 이제 모세 5경을 이제 설교를 했어요. 모압 평지에 2세대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 테마, 이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2세대들이 지금 당장 곧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해외 여행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 피해도 있고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중차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왜 구태여 이런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왜 저들과 이렇게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가? 그 어떤 당위성 내지는 어떤 그런 설명이 필요했어요. 이런 정황들을 가나안 땅 접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읽으면 훨씬 이해도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 오경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의도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은 한결 이 말씀 속에 있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에 첫 번째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 2번 돼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림 6을 보세요. 6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족장 시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에요. 족장 시대. 오늘 이 6과 제목이 그잖아요. 족장들의 세계. 그죠? 그래서 이 6번 이 그림은 바로 이 족장들의 이 족장들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하는 말은 주로 족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시족끼리 모임, 아니면 같은 이제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그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도 고대 역사 보게 되면은 뭐 구석기 시대 보게 되면은 이 구석기 시대에는 시족 사회라 그러잖아요. 시족 사회. 시족 사회라는 게 뭡니까? 같은 가족, 같은 혈족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전체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온 족장,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 족장들이에요. 족장들.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 민족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같은 혈연 관계, 같은 시족 관계, 그죠? 1대, 2대, 3대, 4대, 손자들 이렇게 이런 어떤 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였어요. 가족 공동체. 이걸 두고 이제 족장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장 시대의 그 출발점, 시작점이 이제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위에 그림을 이제 위에 그림 여기 1번, 2번 있죠? 1번, 2번 되어 있어요. 1번 위에 한 그림 보세요. 보면 여기 이제 그 족장 시대의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우르.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 그래요. 갈대아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제 이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 우르, 갈대아 우르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장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 전체 역사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 족장 시대가 나오고, 그죠? 족장 시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출애굽 시대가 나옵니다. 출애굽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끝나면은 사사 시대 끝나면은 왕정 시대,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 흐름이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쭉 이제 이어가는 이 같은 구약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장 시대의 이 흐름을, 이 화살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화살표는 붉은 화살표가 이리 있죠. 이거는 이 족장 시대의 이제 그 흐름을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 그림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성경 가지고 오시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족장 시대의 첫 번 출발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보시면은 데라가 그 아들,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그 동기는요,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어요.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일찍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서 있잖아요. 서 있었는데 누구매가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하란이 죽고 나니까 그 자식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자식이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는 그 데라에서는 손자죠, 손자예요. 그래서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손자와 그리고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데리고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사실 아브라함은 뭐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본인의 의도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무슨 영문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냥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일단은 출발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란에서 살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출발을 어쨌든 그 아버지 데라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 나오잖아요. 하란. 우르에 출발해가지고 하란까지는 아버지하고 같이 갔더래서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 시작한 데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지만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배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특정된 진명을 그렇게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가나안을 가고자 해서 가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스 1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려서 갈 바를 알면 나왔다 그래요. 갈 바를. 그러니까 지금 그의 목적지가 방향이 뭐 가나안 땅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하란을 지나가지고 어디 왔느냐 하면은 세겜 있죠, 세겜? 교재 나오죠. 이 세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는데 우리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은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재난을 사고 결국 이제 이 땅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수천리 길 가운데 인도해가고 하란을 거쳐가고 이곳 세겜 땅에 오신 나를 인도해 오신 이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은 거예요.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 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왜 갔는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창세기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나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내려갔는데 그의 애굽에 이 바로가요.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뭐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싶으시면 사실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약점이다. 자기가 살고파갖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 자기 아내라 하면 될 텐데 아내라 그러면은 자기가 죽고 아내를 뺏기가 싶어하고 겁을 먹고는 자기가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 말을 고시고식들 알아듣고는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에게 물질 공세를 합니다. 물질 공세. 창세기 12장 이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로가요. 그 뭐 소, 양, 뭐 암나기, 심지어 노비까지 주면서 막 그냥 막 모든 걸 다 주고는 이제 그 사례를 이제 자기 이제 아내로 취하려고 했는데 밤에 이제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겁을 먹고는 빨리 떠나라. 떠날 때에 이미 준 그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어디로 왔느냐? 바로 이 베델로 왔어요. 베델로. 다시 애굽에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베델에. 그래서 아브라함 한동안 이 베델에서 한동안 이렇게 그게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델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베델에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고 이제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에 있는 소돔으로 이제 이사를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참 갈 때 우르에서부터 부모 없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좀 편하게 뭐 살려고 하는 차에 롯의 목자하고 아발의 목자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뭐 그 목축 유목민들이니까 뭐 자신들의 소유의 어떤 소나 뭐 양이나 이런 뭐 양식 문제, 영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어나고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어집니다. 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베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시는 장면이 그게 창세기 13장 14절이야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그 땅 이것을 네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고
그 뒷걸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자손도 그렇게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장막을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18절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여기 이제 마므리 나오죠. 마므리 나오죠. 여기 교재 보면은 마므레. 이제 이게 이제 헤브론 땅에 있는 겁니다. 헤브론 땅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기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족장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도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세겜에서 또 애굽에서 베델에서 또 이렇게 어디요? 마지막 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은 위에 그림을 좀 확대해 놓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 확대를 딱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기 이제 이 굴입니다. 이 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는 굴이에요. 굴. 왜 이 굴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유해를 안장할 무덤이 필요한 거예요. 무덤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자신의 물고 있던 그 마므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곁에 있는 이 굴을 이제 본래는 헷 족속 거예요. 가나안 족속가 헷 족속 건데 이거를 은 400세겔로 구입을 합니다. 은 400세겔로 구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은 400세겔로 구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헤브론에 마므레 상수리 이 숲에 있는 이 굴, 이 무덤이 결국에는 아브람 가문의 족장들의 장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선영이라 그럽니까? 선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아브람 이후에 이제 그 사라뿐만 아니고 이제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마므레 막벨라 이 굴, 헤브론 지역에 있는 이 굴에 이렇게 이제 그 족장들이 여기에 이제 안장되어지는 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왔던 가나안 땅이 그럼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사실 여기 가나안 땅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내 이제 족속 7족속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주변에 우리가 암몬 족속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고 에돔 족속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실은 또 밑에 보면 이스마엘 족속, 아멜렉 족속 전부 이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접경에 위치한 이런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족장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수많은 대적자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 결국에는
정복을 해야만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해치고 이런 수많은 족속들을 이겨내야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 모습을 이 교재에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이 고센은 애굽 땅입니다. 그런 고센은 애굽 땅인데 이 족장들의 발자취가 이렇게 이제 애굽의 고센 땅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센 땅에 왜 갔느냐? 요셉 시대 아니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식솔들 야곱의 70명의 그 가솔들을 어디로 머물러 살게 했느냐면요, 이 요셉이가 그 당시에 요셉이를 잘 알고 있던 바로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센 땅은요,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에요. 가장 기름진. 여기 강이 있지 않습니까? 라일 강이 흐르는 삼각주. 정말 기름진. 무슨 농사를 해도 잘 되는 그런 땅. 그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의 시작이죠. 처음에는 잘 출발했지만은 요셉이가 죽은 이후에 요셉이를 모르는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민족적 차별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은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족장들의 그 어떤 그 발자취가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가나안 이 족속들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지게 되었나 하는 이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 봅시다.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은 이 그림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각 족속들의 이 기원들을 설명합니다. 기원들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했죠. 이제 창세기 이제 그 삼과할 때 삼과할 때 창세기에는 10개의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 그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족보가 있어요. 10가지 족보. 그 창세기 이제 2장에서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력,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은 뭡니까?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쭉 족보가 나오고, 6장에서 9장은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 11장 9절까지는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그 가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까지 보면은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의 족보, 또 이삭의 족보가 25장에서 35장까지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이 족보가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래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인데 이 족보가 크게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가 나와요. 그럼 왜 이 창세기에 이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게 되면요, 제일 읽기가 막 짜증나는 게 족보예요. 족보에 사람이나 쭉 나오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특히 창세기에 이런 족보들이 10개나 있는가? 그것은 창세부터, 그죠? 현재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간략하게, 간편하게 그들의 역사를 압축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족보로 그 역사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족보 사이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쭉 읽어보면 그래요. 창세기 구조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족보 사이사이에 뭐 있었던 사건들, 이야기들,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족보가 이렇게 창세기 10개나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까지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수천의 그 수백 년의 역사를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압축된 이 족보를 통해 갖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에 이미 이런 족보를 10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다는 것을 제가 일찍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족보를 여기 이제 이 기원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기원들 쭉 보게 되면 여기 제일 먼저 위에가 이제 아담 나오죠. 아담. 역시 이제 인류의 조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임을 쭉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근데 이 보면은요, 이게 한쪽 이 계열, 한쪽 이 족보는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런 차이는 아담, 하와, 노아에서부터, 그죠? 예, 셈, 데라에서부터 아브라함 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연결이 안 끊기고, 그죠? 연결이, 야곱 12아들끼리. 그런데 어떤 족보를 보게 되면요, 여기 딱, 여기서 단절이 되어버리잖아요? 끊겨져 버리죠? 여기 이 부분에. 특히 가나안 족속들. 끊겨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느 족보는 계속 이어지고, 어느 족보는 이렇게 끊겨져 있느냐. 이 끊겨져 있는 족보들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 모압, 암몬, 그죠? 미디안, 이스마엘,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실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이미 창세기에는 크게 두 개의 이 족보 세력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한쪽 세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한쪽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신앙과 이 불신앙, 이 두 개의 이 세력이 이미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미 두 개의 이런 세력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창세기 말씀 안에 이런 두 개의 신앙과 불신앙의 이런 계보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족속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은 함입니다. 함. 그죠? 함은 누굽니까? 우리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에 셈, 함, 야벳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죠. 함이 아버지를 모독을 했어요.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고 하체를 벗고 있을 때에 함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형들에게 막 그 아버지를 모독을 했어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막 저렇게 막 하체 내놓고 막 그냥 세상 모르고 자고 했다 막 이러면서 아버지는 비아냥거렸어요. 그랬을 때에 셈하고 야벳은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가로 데리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흠을 보지도 않고 감추어 데리고 나왔어요. 소리에서 깨보니까 셈, 야벳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아들들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함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의 그 후손들 가난 족속들이 사실은 저주를 받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세력으로 그렇게 이제 이 족보가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모압과 암몬 이 족속 이야기. 이 모압과 암몬 이 족속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유래가 나와요. 유래가 나오는데 이제 그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출하시려고 이제 롯의 이제 가정을 빨리 소할 땅으로 피하라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끌어내 있었어요. 이끌어내셔갖고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안에 농담으로 얘기 안 나왔어요. 또 롯의 아내는 나오긴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다 소돔 기둥이 되고 유일하게 두 딸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두 딸이 소할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문제는 이제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잠자리를 했는데 그 창세기 19장 38절에 30절에 쭉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큰 딸 아버지를 통해 큰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또 둘째 딸 또 아버지와 또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암몬.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압 족속 이 모압 암몬이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족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족보상을 볼 때는 아주 참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불신앙적인, 불륜적이죠. 요즘 표현은 불륜적인 그런 족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유래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위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은 누구냐?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레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 아브라함이 후처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 후처가 누구냐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 2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후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그런데 이 그두라가 이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사사기 보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막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미디안의 후손들이에요. 알고 보면 되면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이게 아브라함의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이런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뭡니까? 정통적인 그런 신앙적 계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단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스마엘 족속은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족속, 그죠? 이스마엘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통해 갖고 이제 생겨난 이스마엘 족속들. 오늘로 말하면 그 중동 지역이 다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이스마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주변이 전부 다 그 이제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이스마엘 족속들로. 지금 중동 지역 사람들도 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인정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든 이슬람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제 이런 족속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족속, 여기 보면은 에돔, 그죠? 에돔, 아말렉 족속이 쭉 나와요. 보면은 에돔은 누구냐?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1절 보게 되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족보가 쫙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말렉은 사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와 혈연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싸움을 했던 첫 번째 대적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들이 12지파.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이제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가는 이제 그 건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출현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에 당면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의 시작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래서 창세기의 이 구현, 아담의 이후에 이 계보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계보 안에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의 세계, 불신앙의 세계. 하나는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세력들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세력이 있고, 아니면은 세상 질서를 따르는 세력이, 신앙과 불신앙의 세력. 창세기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얘기했지만은 노아를 확대해서 노아로부터 이제 그 계보가 시작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림에서 노아를 맨 위에 계보의 첫 인물로 올려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했을 때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 다 멸망당했지만은 노아의 8가족만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했던 그 시대의 역사의 첫 번째 인물. 그래서 노아가 이 계보의 맨 위에 나옵니다. 맨 위에.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야벳, 셈, 함, 그죠?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홍수 이후에, 홍수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가장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죠.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를 모독한 사건, 그죠? 그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 그 사건으로 인해 갖고 이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 후손, 함의 후손인 가나안 후손들이 이제 이 저주를 이제 받는 그런 장면들이 쭉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계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 결혼 사건이 나옵니다. 이 결혼. 단순히 뭐 남자가 만나는 결혼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 결혼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노아 시대 이후에 가장 큰 불신 세력의 줄기 물결이 뭐냐면은 가나안 세력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 이삭이 결혼할 점에 되었을 때에 그 혼처를 구하는데, 혼처를 구하면서 아브라함 집안에 오래 살면서 종으로 수고했던 엘리세를 이제 이삭의 혼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4장 거기 1절 이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그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혼처를 구하러 보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랬어요. 가나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아내를 절대로 택하지 마라. 우리 아들 이삭의 혼처는 가나안 여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혈통의 가문의 여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절대로 불신자 가정의 여자를 택하지 말아요. 불신 가정의 여자를 택하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한 가정의 그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마라. 그런 뜻이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상징은 뭡니까? 불신앙의 세력이에요. 불신앙의 세력. 그래서 이제 결국 이삭의 그 아내를 누구로 이제 맞이하느냐? 누구로 맞이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아브라함에 속한 그 고향, 그 고향으로 가서, 즉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 믿음의 가정, 그 가문, 그 가문에 갔는데 창세기 24장 67절 보게 되면은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리브가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사랑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 족보를 따라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에서는 누가 결혼한 줄 아십니까? 에서는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면 그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원래부터 불신앙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은 그죠? 완전 다른 거예요. 야곱은 사회꾼 같았지만은 그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에서는 하나님 버렸어요.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왜 버렸을까? 신앙과 불신앙의 관계 속이기 때문에 신앙하고 어쨌든 뭐 사회꾼처럼 살았지만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았지만은 야곱은 그래도 신앙의 노선을 걸은 거예요. 신앙의 노선을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더군다나 꿈속에서 하나님 임재도 경험하고 약속도 받고 그랬잖아요. 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자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는데도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가는 길이 다르고 에서가 가는 길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된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6절에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 7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맡게 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paddan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그의 두 딸 라헬과 레와와 결혼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계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과는 선을 그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그 세력 사이에 하나님 경계선을 완전히 그어놓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그 정통적인 그 계보, 믿음의 계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 이르도록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게 하시는 이 같은 장면.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본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족장들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쭉 뭐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족장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 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또 되게 하시고 그들 인생 배후에서 하나님이 또 섭리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 앞에 앞장서셔서 그들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끝까지
이끌어 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입해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러했다. 이런 믿음의 계보를 따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앞으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모세가 일찍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있지 않겠어요? 그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거듭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들아 노래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한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신 왕.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경 연구 가운데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창조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에 이르도록 유유히 흐르는 한 줄기에 분명한 물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물결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 거룩한 세력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영적인 물결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물결 속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결코 거스릴 수 없습니다. 영적 가난 세력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끝까지 믿음의 귀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창세기의 족장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해야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거룩한 물결 속에서 이 시대에 복음의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거룩한 복음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부전적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인정한 성도들 위해 이 밤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복성 권사님, 조혜식 집사님, 그 외에 여러 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재일라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밤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정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선교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져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아래 있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삼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옮겨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 흐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걸음을 가로막고 때로는 아버지 온갖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을 참으로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족장들도 그가 험난한 세상 사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던 주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로의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지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복음에 인공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종의 모든 사역을 지금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했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복음의 등불되어 죽음에 탄식하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품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아름다운 귀한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산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전반기 6개월이 지납니다. 후반기 또 6개월 동안에도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감사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6개월 전반기를 잘 지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때 지난날에 배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의 재난을 쌓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에 노출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약함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몸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조혜 주사님 아버지 남아있는 또 진료와 또 수술 과정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적적인 치료 방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의 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마음의 염려던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특별히 우리 김현젤라 정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 주님 여상처럼 자국을 끌어만져주시고 주여 치료하실 때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여정을 보두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셨어. 아버지 중암과 질병의 뿌리가 완전히 아버지 한 뽑혀지고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여전히 아버지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일의 각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주시고 때를 따르는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여 우뚝 서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각 가정의 주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유교적 여러 가지 문제,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선정을 베풀고 아버지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을 많이 아버지여 개발하고 펼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민족적 염원인 남북 통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둘러봐 주시고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함께하시고 세워진 교회들 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그 한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사역지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에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무사히 가정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해를 끼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이 밤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오는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